여러분, 패셔니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패셔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셔니스트는 패션 감각에 뛰어난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패셔니스트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패셔니스트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시간과 상황과 때 알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옷차림을 말합니다. 물론 옷차림이 결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나 또 믿음의 어떤 판단이나 정장의 어떤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장을 입는다고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옷차림이 사회적 통념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요,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섬길 때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봅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 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세요 하고 뭐라 그럴 성도 한 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에 강단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왜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설교를 하셔? 아니 왜 사회 보는 집사님 왜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봐? 그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 안 해요. 바로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평균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의상도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부정적 의미를 주는 옷차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 문자가 새겨진 옷을 입는다든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여기 영어가 막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알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부정적인 그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런 그 문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디자인이 좋다고 막 입죠.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적인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본인의 개성이고 패션이라 해도 입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옷차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앞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의식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는 옷차림도 물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미지 메이커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는 것을 평가. 일단은 그 속마음이 대화를 안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옷차림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오늘 본문은요, 여자가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에 열정적이었던 일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벗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그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신전에서 종교적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건을 벗고 얼굴 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얼굴을 드러내면서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여성들, 신앙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평범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리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관습을 깨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은요,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나 대중 매체가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이 되었던 그 신천지 이단과 교회를 동급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한동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단 말이죠. 신천지 이단하고 교회는, 정통교회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라든지 또 일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것처럼 교회들이 마치 그런 그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간염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상신전과 교회, 그리고 신전의 매춘녀들과 교회 여성들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의 옷차림은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 맞아야 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차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옷차림은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사회적인 통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여자가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니까는 이 여자가 머리에 가리고 머리에 쓰는 이것을, 수건을 벗어버리는, 이게 너울이라고도 하지, 너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너울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본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여자가 머리 수건을 벗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머리에 벗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그 수건을 벗는 문제가 뒷부분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머리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야,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쫙 장황하게 이렇게 쫙 늘어놓으면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려면요, 누가 누구의 머리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돼요. 누가 누구의 머리인가? 다시 말해서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굉장히 본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치 남자 우월주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남자 여자의 서열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머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서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11절과 12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충돌합니다. 앞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11절과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없이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에는 뭐가 없다? 서열이 없다.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처럼 난존여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 수평적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시대를 똑같은 일꾼이요? 똑같이 기도하는 자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이고 동반자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머리를 밀면 자신에게나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남편이 머리에 수건을 쓰면 자신이나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연대성의 관계. 연대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여자가 자신도 부끄럽지만 결국 누구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도 부끄럽게 만든다. 네. 남편이 자신의 머리 위에 수건을 쓰면은 그것은 자신만 부끄러운 것이나 누구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올라가면 누구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관한 이야기는 서열이 아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한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부끄러움, 그 다음에 욕되게, 그 다음에 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고, 또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은 그거는 자기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결국 성도의 옷차림, 나의 옷차림은 결국 잘못하면 나의 옷차림이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욕되게 하는 것, 그죠? 쉽게 말하면 욕되게 한다는 것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끄럽게. 4절에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면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 남자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마치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과 같고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머리 길게 따가 이렇게. 왜? 보통의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평균의 남자들은 머리를 그렇게 막 길게 기르고 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머리 스타일 하고 다닙니다. 그거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면 다 쳐다봅니다. 여성분이 머리를 빡빡 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오늘 갑자기 머리를 빡 밀고 이러면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뭐 교회 불만이 있나?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 보통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그 여성들은 머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사회적 통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들이나 보통의 여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제가 길러서 따서 딱 뒤로 이렇게 묶고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 이 동네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전쟁이나 아니면 저 교회 목사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을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사회의 평균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이런 행위는요, 있을 수 없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행동은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11장의 말씀을 나누지만요, 앞에 그 10장 말씀이라든지 9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먹는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먹을 수 있지만은 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뒷받아서 뭐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장에 나와서 옷에 대해서 지금 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0장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옷차림에 있어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옷차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당시 돌아가서 보세요. 같은 공간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충격적인데 거기에다 보니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머릿수건을 벗는 일까지 알려지면은요, 밖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되면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것이 뻔한 거죠. 성도의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옷차림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이나 여러분 꼰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요, 일부러 머리수건을 벗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뭔가 어떤 그 여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일부러 수건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죠.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미모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열정적인 거예요. 그저 열정적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머리수건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여성들이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이 있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뒷부분에 하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옷차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결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회 통념에 맞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옷차림에 대해서 누군가도 그것을 믿음에 판단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우리가 누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건 본인의 취향이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3절에서 15절을 좀 보세요. 잘 보세요. 15절에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본문 안에 보면은 뭐냐면 본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본성은 말 그대로 타고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본성으로, 여자는 여자의 본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제가 목사지만은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의 옷차림, 어떤 성도의 옷차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옷차림 하나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야, 미성숙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 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 옷차림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옷차림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유로 결정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다만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유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째 뭐예요? 사회적 통념. 둘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가 앞으로 옷을 입을 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는 옷차림인가. 두 번째 뭐라고요? 나의 옷차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됩니다. 아멘.